샬롬. 우리 앞뒤 옆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과 평안의 인사 한번 나눠보십시다. 샬롬. 오늘 함께 나눌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5장 7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7절로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소원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로서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잠언 기자는 지난 4장 말미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교훈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주관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만일에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품는다면 그것은 생명의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지혜를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지혜를 거부하는가에 따라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도 하고 혹은 사망의 길로 향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아버지는 잠언 5장에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음행과 결혼에 대해서입니다. 자, 음행과 결혼은 누구에게나 참 중요한 주제이지요. 이미 가정을 이룬 분뿐만 아니라 한창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반대로 완전히 몸과 마음이 피폐하고 불행한 삶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육체의 정욕을 이용해서 음란하고 부패한 음행의 세계로 이끄는 원인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음녀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멀어지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음행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6장 9절과 에베소서 5장 5절을 통해서 음행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음행하는 자와 우상 숭배자를 동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음행하는 자를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로 우상 숭배자를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로 보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음행을 우상 숭배와 같은 수준의 가장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불의한 죄로 취급합니다. 자, 이렇게 음행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술 권하는 사회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일제시대 때 쓰여진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다른 말로 할 때에 음행을 권하는 사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발달된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유의 성에 관련된 정보와 영상과 뉴스를 수시로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대하는 상업 광고는 물론 이것거니와 우리가 무심코 보는 드라마나 영화 또 포털 사이트에도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빠짐없이 들어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가는 인터넷 기술과 모바일 관련 산업은 온 세상을 정욕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창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죄가 이제는 세상 어디 곳곳에 흩어져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법과 공권력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욕을 부추기고 음행을 권하는 일들을 전면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차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사회는 극심한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고 나아가 산업과 경제는 매우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정욕의 문화는 강력한 정치 세력과 거대한 자본과 결탁해 있기 때문에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불행이라고 여겨야 할지 헷갈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잠언 5장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고대 사회와 오늘날 21세기의 사회가 정욕과 음행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본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나 지금이나 음행은 죄악된 세상에 만연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녀의 유혹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대단히 은밀하고 음성적으로 추구되었던 반면에 지금은 갈수록 보란듯 적나라하고 더욱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정욕과 음행하면 예전에는 굳이 이것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고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아예 그런 인식조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성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개인적인 취향과 자기 선택의 문제로 여깁니다. 앞으로 이전 시대보다 정욕과 음행이 훨씬 더 만연해 가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잠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여전히 연약하고 미숙한 우리의 자녀들이 정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합니다. 음행을 권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양육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지난주 잠언 5장의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음행으로 이끄는 음녀의 특징과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오늘 읽은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음행이 실제로 어떤 심각한 결과와 피해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지혜자이자 경건한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음행이라고 하는 죄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를 기록한 것이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피부로 느낄 만하죠.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그 누구보다도 음행과 정욕의 죄에 깊이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지혜의 교훈서가 바로 잠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있어서 그는 아주 심각한 고민과 많은 성찰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음행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죄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음행을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된 육체적인 죄이자 영적인 죄악으로 간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 간음, 음란과 같은 죄는 모두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잠언 기자가 모든 지킬만 하는 것 중에 가장 신경 써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교훈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하게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다시 보세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그가 누굽니까? 음녀죠.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그 음녀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정욕과 음행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은 지혜에 가까이 가는 것이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정욕과 음행의 죄를 극복하려면 음녀를 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살펴봤던 요셉 기억하시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매우 단순한 모습, 행동으로 보이지만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정욕과 음행의 죄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믿음이 아주 크고 또 신실한 성도는 이런 것을 피하지 않더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부딪히기보다는 피하고 벗어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젊은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욕의 유혹에 자주 걸려 넘어진다고 한다면 결코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정욕과 음행의 죄가 될 만한 것들을 사전에 피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잠언 기자가 전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어 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방송과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대부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욕과 음행은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고무시키고 자극해서 시청률을 높이고 또 구독자 수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선정적이고 더 도드라진 도발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하겠지요. 왜냐하면 이보다 좋은 사람들의 유혹,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확실한 방법은 많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음행과 정욕과 관련된 것은 일종의 거대한 산업입니다. 여기는 엄청난 자본이 투자되고 있고 엄청난 돈들이 오고 갑니다.
이것을 그냥 가만히 방치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만일에 이러한 교훈에 대하여 무시하고 심지어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후회와 한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음녀를 멀리하고 그 곁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몇 가지 재앙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고 음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명예를 잃을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존영이란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명예를 가리킵니다. 정욕과 음행의 죄는 어떤 사람의 생애 전체를 두고 이룬 업적과 그 결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할 만큼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남의 아내와 남편을 빼앗았다, 혹은 남들 보기에 겉으로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알고 보니 대단히 음란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음행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의 평판을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부식시켜 버립니다. 나아가 그의 가족을 고통에 빠뜨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합니다. 둘째, 음녀를 가까이 하면 젊은 날의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9절 하반절에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잠포자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자를 뜻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정욕과 음행의 죄는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무자비한 고통을 안겨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에 남편과 아내가 부정한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분노와 고통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음행에 빠진 사람 또한 그로 인해서 표현할 수 없는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건강과 수명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수명이 단축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날에 음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까운 세월과 많은 좋은 기회를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정욕과 음행의 죄는 다시 오지 않을 참으로 싱그럽고 아름다워야 할 젊은 날의 시간을 고통과 후회로 가득한 나날들로 물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음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물질과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에 관한 이야기 아시죠? 자신의 분깃을 미리 챙겨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거기에서 음란한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곳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급기야는 돼지의 먹이조차 탐할 정도로 빈궁해졌습니다. 주색잡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옛말에 주색잡기에 능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주색잡기란 술과 여자와 노름을 뜻합니다. 그런데 주색잡기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뭔지 아세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주색잡기는 곧 패가 망신이다. 동의하시나요? 주색잡기에 빠진 사람의 결과는 패가 망신입니다. 여러분, 주색잡기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곧 재산을 잃게 되고 몸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반적인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주색 잡기는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옵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11절이 전합니다. 넷째는 음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건강도 잃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음행을 즐기면서 살았던 둘째 아들은 재산만이 아니라 건강도 잃었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건강만 잃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행은 육체의 죄이면서도 영적인 죄입니다. 따라서 이 죄를 거듭하여서 범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겪게 되는데요. 11절에 보세요. 쇠폐하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가 이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쇠폐하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원어의 뜻은요, 식물이 고사에 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사라는 게 뭔지 알죠? 서서히 죽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 여러분 집에 있는 키우는 식물을 여러분 얼마 동안 물 주지 않고 방치해두면 어떻습니까? 서서히 죽어가지요. 그게 고사다는 뜻입니다. 음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의 육체와 정신은 이렇게 시들어 죽어가는 식물과 같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람 피우고 호색질하기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처음은 굉장히 활기차고 뭔가 인생을 즐기는 것 같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똑같습니다. 비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한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가족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고 나아가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막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줍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런 삶은 반드시 한탄하고 후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잠언 기자의 가르침입니다. 아버지는 이어지는 12절에서 14절에서 결국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이렇게 음행을 행하고 정욕의 죄를 범하는 사람의 결국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러저러한 재앙과 고통을 겪게 되다가 뒤늦게 뭐 한다는 거예요? 한탄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단락의 교훈을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절 14절 내용인데요. 젊은 날에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아버지의 교훈을 귓등으로 듣고 있다가 결국 명예와 수명과 재산과 건강을 다 잃은 후에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은 거.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의 전한 훈계를 싫어하였고 책망을 멸시하였던 거? 내가 스승이 가르치는 교훈을 존중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들이 교훈에 기울이지 않았던 거, 그 때문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재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구나라고 한탄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얼마나 생생한 교훈입니까? 세상에는 지금 잠언서에서 전하는 교훈을 전해 듣고 화들짝 놀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래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훈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내가 조금만 일찍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는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뒤늦게라도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미 행한 일들은, 그 일로 파생된 결과물들은 한탄하고 후회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쏟아놓고 후회한다고 해서 쏟아진 물이 다시 담겨지는 건 아니에요.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교훈을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은 이러저러한 고통과 재난을 겪게 되더라도 냉정하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책임인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인 것입니다. 본인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뒤늦게 한탄하고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리석은 탕자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 보내게 될 더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의 시간과 기회를 허랑방탕하게 소비해버린 만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했던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한다고 해서 다시 그 시간과 그 기회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잘 가르쳐요. 정말 진심으로 해줘야 돼요. 우리도 일찍부터 이런 교훈들을 잘 배우고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시간과 기회를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쓰는 일에 우리는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아빠 엄마도 잘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 보니 너의 지금 젊은 날 어린 날에 보내는 그 시간과 그 기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 줄을 확신하니 얘야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처럼 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교훈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탄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음녀를 가까이 하는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참혹하고 비참할 수 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에도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음행과 정욕의 죄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정욕과 음행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혜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 아버지가 전해주고 있는 이 교훈은 무서운 경고가 아니라 은혜의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참 지혜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무보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까닭과 목적을 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마다 깊이 깨닫고 공감하게 되오니 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구별된 정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음란과 정욕의 죄가 넘쳐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